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잘 도와봅시다. 네, 서로 잘 도와봅시다. 네. 우리가 이제 연초잖아요. 우리가 한 해 또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잘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봉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5가지 이제 신앙의 기초 주제를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지난주 예배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나 기업이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는 것이 마치 성도들의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가성비 있게 운영해야 이 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서 여러분에게 봉사일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부탁하고 봉사를 시키는 어떤 목회자가 있다. 그런 목회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받고 일하는. 물론 전 돈 받지만은 제가 뭔가 이 교회의 어떤 양적으로 뭔가를 성장시키기 효율적으로 뭔가를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봉사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규모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전문 사역자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중에 그쪽 분야에서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마침 또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오직 그 사례를 받고 고용된 사람만 일하게 하려고,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교회를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문 사역자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전문 사역자를 두면은 그 사람만 열심히 봉사하고 나머지는 봉사 서비스를 그냥 받기만 하려고, 내가 너 헌금 내서 그 전문 사역자 돈 주니까 넌 봉사하고 나는 그 봉사 서비스를 받을게, 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봉사를 하는데 왜 나는 돈을 내면서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돈을 받으면서 봉사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문 사역자가 사역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이 돈을 내면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사역자는 매일 하는 일이 사실 봉사예요. 그러면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할까요? 돈은 어떻게 벌어요? 모든 일이 다 봉사인데, 그러면은 전문 사역자를 그냥 세우지 않으면 돼요. 똑같이 각자 일을 하면서 시간이 될 때 나와서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죠. 저도 다른 일 하다가 주일에만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돼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뭐 적당히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할 만큼만. 그런데 자연스럽게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은 사역의 일거리들이 많아집니다. 예배와 모임이 많아져요. 그 모든 사역을 평일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집해서 섬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 사역자를 배치하고 그 일에 그 사람에게 최종 책임을 맡기면서 좀 부족한 사역들의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하여서 교회의 모임과 예배들이 정말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교회 규모와 시스템이 갖춰지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은사를 따라 때로는 전문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그리고 그 사역자를 도와 함께 예배마다 모임마다 사역마다 봉사자를 모집하는 것도 모두 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봉사의 행정적인 시스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봉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적 시스템이 작용하는가, 어떤 영적 메커니즘이 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거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봉사는 왜 하는 것이냐? 바로 아까 나누었듯이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모든 신자가 다 거듭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영적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사,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거죠. 믿음의 은사, 믿음이 좋은 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또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성령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하면은 어떤 아우라 같은 걸 생각하는데 원래 이 언어의 뜻은 은사라고 번역된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기도 하죠. 사실 아우라 하니까 사실 이게 영적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원래 본 뜻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리스마, 아우라를 주셨어요. 영적 능력을 주셨어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히브리어 그 원어가 같은 카리스란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은혜라고 번역이 돼요. 은혜는 뭐죠? 우리가 무언가 베풀지 않았지만 거저 받는 거,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능력,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능력은 성도를 유익하기 위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 각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이 바로 은사, 선물,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봉사는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는 왜 주신 거라고요?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까 고린도서 12장 읽었던 것 중에 7절을 보게 되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고 주신 선물인데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돌보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뭐 드러난다는 거죠. 성령이 드러나요. 성령이 보여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기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은사인데 그 은사는 날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쓸 때 그게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면은 은사를 영어로 탤런트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 탤런트의 어원이 되는
달란트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달란트 비유 이야기.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요. 그 사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또 남겨요. 그러니까 4달란트, 10달란트가 된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 혹시 이게 손해 보게 되면은 혼날까 봐 땅에 묻어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했느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해서 잘 남겼던 주인께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거 손해 보지 않으려고 땅에 숨겨놨다 하면서 딱 꺼내드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너한테 그러려고 맡겼냐? 이렇게 그대로 돌려받을 거였으면 내가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았지 내가 이걸 너한테 왜 줬겠냐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죠. 즉 달란트 준 것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주신 사람이 뭔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남긴 달란트까지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마저 뺏겨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돌려주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은사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은사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그래서 그걸 통해 유익을 얻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일반적인 재능과는 달라요. 일반적인 재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다 신체적인 어떤 감각적인 어떤 우리의 능력일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만날 때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돌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성령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쓰이면은 그 능력 쓰이지 않으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은사를 쓰지 않으니까 은사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럴 수 있죠. 내가 또 이거 하라고 줬는데 딴 데 쓰니까 뺏어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하면은 그 은사는 배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50명의 청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추석에 50명, 60명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만약에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이 다 1달란트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달란트 은사를 봉사한 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1달란트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럼 우리 청년부에 있는 그 은사의 총량은 그대로 50달란트인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교훈의 비유의 교훈을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1달란트는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고 빼앗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은사 총량이 50이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50 남아있는 게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받은 그 1달란트의 은사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한 데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1달란트는 다른 1달란트의 열매를 맺고 50달란트를 투자해서 봉사한 사역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의 총량이 100달란트의 열매를 맺게 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는 은사를 사용하고 누구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1달란트를 우리 효익회장님에게 내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효익회장님이 누리는 은혜는 2달란트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저를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남이 섬기는 그 봉사만 받으려고 하면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나누지 않으면은 사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섬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은사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때까지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예수님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났고 어느 순간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한 일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는 한 주간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일은 좀 쉬어야 돼. 내가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면 월요일부터 내가 버틸 수가 없어.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재충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주일까지 이렇게 봉사하면은 이건 나한테 너무 좋지 않아. 그러면은 공동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공급받지 못해 언젠간 지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채워주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청년들 중에도 분명히 어느 순간 굉장히 열심히 일했었는데 보면 없어. 상처받고 지쳐서 교회 안 나와. 그래서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옮겨요.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내 안에 각각 여러분 각각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 하나님 모두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다 계시지만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어요. 다양하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싱어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방송으로, 임원으로 각각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죠. 또 어떨 때는 회종으로 드리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안내위원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다양한 또 직분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주고받으며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었어요. 다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여서 이 공동체에 필요할 만한 은사들을 다 여기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발휘해서 사용할 때 이 공동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분이 감당을 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대개는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능이 있으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공동체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약할까? 임원들이 일을 안 하나? 찬양팀 실력이 좀 부족한가? 담당 목사님 멍청한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는 콜링이에요. 가만히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 저 뒤에 계신 당신, 하나님이 부르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 중에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이따 광고할 때 말할 건데 우리 청년부 자체 사역팀을 좀 2개 만들려고 해요. 방송팀하고 신방팀. 방송팀이 청년부 자체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매년 임원들이 섬기고 있어요. 좋아요, 임원들 잘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연초가 되면은 임원들이 방송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 되면 조금 익숙해져서 할만하면은 임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럼 또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원래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계랑 안 친한 사람들이 임원이 되면은 1년 내내 방송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우리 청년부 자체 방송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 보면서 막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전 생각보다 별로 안 답답해요. 근데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팀 만들려고 해요. 신방팀은 뭐 하는 거냐? 군입대한 청년, 또 시험 기간 준비 중인 청년들 있잖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작은 선물 같은 걸 좀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이것도 현재 임원들이 하고 있는데 원래 목회자가 해야 되겠죠. 신방하면서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교구 미디어 또 새가족 전도팀 양육훈련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까지 지금 중복으로 맡게 되면서 제가 선언했어요. 우리 임원들하고 만날 때도 여러분 저는 신방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사역만 할게요. 막 선언했어요. 그래서 임원들 보고 알아서 챙기라고 했고
부득이하게 제가 필요하면은 시간 다 잡아놓고 불러라. 내가 일일이 다 연락하고 너무 힘들다. 일단 이렇게 선언한 상태인데, 근데 사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뭐 군대 가면서 다 알 거예요. 큰 교회 다닌 친구들은 절기마다 교회에서 과자 선물 박스를 막 보내와요. 부활절 막 그 성탄절 막 보내거든요. 더 잘하는 교회는 막 추수감사절도 보내고, 청년 뭐 자체 행사잖아요. 뭐 선물 주고 막 더 막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막 보내요. 그러면은 옆에 작은 교회는 되게 서럽습니다. 아, 우리 교회 청년분 뭐 하나? 아, 제대하면 다른 교회 가야겠다.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행사들 때마다 뭐 기념일 때마다 챙겨줄 팀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도 뭐 직접 가서 신방도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 붙잡아 놓고 뭐 대화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작은 선물들이라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 얻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재정은 어떻게든 구면 되는데 이 매번 이거 일정 관리하고 챙기고 선물 고르고 포장하고 뭐 필요한 편지도 쓰고 이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모니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건 또 잘하는 청년이 있고 이런 거 또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요즘 제가 어떤 드라마 하나 봤는데 뭐 닭구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다이어리 꾸미기. 저는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근데 요즘 매니아들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콜릭입니다. 네, 그래서 이따 광고 나가면은 이 방송팀, 신방팀 모집하고 나가면은 기도해 보시고 나에게 은사가 있다. 잘하지 못하지만 혹시 배워서라도 섬기고 싶다. 재미있겠다. 뭔가 그 사 생각할 때마다 좀 안타깝다. 마음이 간다.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모두 다 은사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사를 그냥 땅에 두지 마시고 이름 청년부에 나누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면은 은사의 총량이 배가 되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은혜를 세상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르거든요.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50명이 각 사람이 각자의 재능을 따라 1달란트 가지고 있으면은 늘 달란트의 총량은 50이에요. 그냥 그 나눠줘도 50, 안 나눠줘도 50. 왜냐하면 그 재능이 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안 나눠준다고 줄어들지도 않고 나눠준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1달란트 나눠주면 1달란트만큼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좀 서운하고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베푼 만큼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나눠줄 때 배가 되는 거예요. 안 나눠주면 손해예요. 나눠줄 때 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두 성령 안에 충만해서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래서 모두가 각각의 은사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사의 총량이 배가 되어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돼요. 성령은 얼만큼 이게 열매가 맺어지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맺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제곱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2배, 4배, 뭐죠? 8배, 16배 계속 커지잖아요. 이게 10번만 곱해지면 1000배가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숫자의 이 과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힘은.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눌 때. 마지막 세 번째, 이 봉사는 왜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를 사용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방금 읽었던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과 선지자가 했던 말, 그들의 정신, 그들의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했던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 옆에 우리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려고 첫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석 위에 우리가 서로 붙어서 연결되면은 그게 하나의 성전,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21절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물리적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가 22절에 나와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죠.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죠. 쉽지 않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초석이 되셔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란 기초석 위에 초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쌓아갔다는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서 임재하셔서 각각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양으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만 결국 하나의 성령, 하나의 인격체가 그 모든 것을 통제하여서 하나의 궁극적인 모양을 아름답게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모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 교회를 구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은사를 통해 서로 온전하게 하고 서로 유익을 끼치며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도 흘러보내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또 이렇게 청년 공동체로 우리 서울제일교회로 모였을 때 이 공동체가 또 하나의 예수님 닮은 그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기능적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 해주어야 우리는 한 몸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을 먹고 싶다고 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물컵을 잡기 위해서 머리가 보낸 신호가 신경을 타고 어깨 근육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손목, 손가락으로 거쳐 다시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물컵을 잡고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팔꿈치가 굳이 이거 나까지 움직여야 돼. 그냥 손가락 잘 해봐 하고 긴장하면서 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이 굽혀지지가 않아서 물은 먹고 싶은데 갈증은 나는데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세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봉사는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통해 서로를 유익하게 함으로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섬기지 않는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늘 채우기 위해서 과한 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이름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혹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역들로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들을 격려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청년이 내가 못한 빈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구나 라는 진리의 눈으로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1인 1사역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1인 1사역으로 풍성한 섬김과 나눔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